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할 테니까 대답은 하지 마시고 머릿속에다가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스스로에게. 여러분은 언제, 뭐 할 때 가장 기쁘십니까? 머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뭐 할 때 가장 기쁘다. 자, 그거는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은 여러분 과거의 상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인생의 실상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마음에 담고 있다는 거 중요하겠죠. 성경에는 꿈 얘기 많이 나옵니다. 요셉이 꿈을 꿨고 솔로몬이 꿈을 꿉니다. 참 하나님을 그리는 사람 같아요. 그게 기뻤던 거죠. 성경의 요한 3서에 보니까 요한 사도는 그게 기뻤다고 합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도다. 아마 여기 자녀가 있는 분들은 느낄 겁니다. 내 자녀가 있고 이 아이가 진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요한 사도는 마지막 때에 있을 영적인 환난, 요한계시록까지 다 본 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 부활하시고 고난당한 것까지 다 본 사람입니다. 초대교회가 응답받은 거 다 본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나이가 많아서 이제 많을 때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봤던 사람입니다. 이 요한사도가 봤더니 인생에 뭐가 기쁘냐? 후대들이 진리 안에서 있는 거, 나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여기에 아멘 되십니까? 아멘. 우리 그게 기뻐져야 돼요. 그게 너무나 소중해야 돼요. 특히 내 피가 섞인 자녀가 아니지만 교회 속에서 내 자녀와 내 후대가 진리 안에 거한다는 거. 많은 후대가 오랜 기간 살았으니까 수많은 청년들, 아이들 커가는 거 봤겠죠. 저들이 인생에 잘 나가고 공부 잘해요, 착해요, 애가 괜찮아요 했는데 어느 순간 무너지고 하나님 떠나가고 방황하고 실패하는 걸 많이 봤겠죠. 그랬을 때 진리 안에서 있는 아이들이 승리하고 응답받는 걸 보다 보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힘이 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번에 우리 비전 2025 10년 이제 한번 다 한 바퀴 돌면서 이제 대학까지 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너무 만족하고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고 특히 더 귀한 것은 여태까지 담임 목사로서의 갈등은 그거였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면 아이들이 교회로 안 나와.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얘기를 해요. 선전 보고하는 거죠. 좀만 지나면 안 나옵니다 하고. 약속을 잘 지켜 애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것도 힘들어. 그런데 대부분이 그래도 고등학교까지는 가. 착해. 근데 고등학교 가서 대학교 가면요 진짜 10명에 한두 명 남아요. 그게 늘 마음에 남았었어요. 이번에는 예전 교회 팔복교회 역사상 아이들이 가장 괜찮고 아이들이 가장 예배가 잘 되어지고 이번에 보니까 다 교사진까지 다 들어갔더라고요. 저는 비전 20의 응답이 여러 가지 다 좋은 거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비전 팀들 담당 교육자 수고 진짜 많이 했어요. 잘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 분들은 이런 우리 교사진들을 존귀하게 여겨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손들이 응답받고 살아가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후대 교육은 교회에서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잘 못 느낄 겁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아기 때부터 커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는 것까지 다 봤습니다. 보통 학교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몇 년간 봅니다. 해서 그분들은 정확히 볼 수가 없어요. 담임 목사는 응애하고 태어나서 유아 세례부터 결혼 주례하는 것까지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는 거 뭔가의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담임 목사입니다. 제가 이게 여러 가지 봤을 때 너무 괜찮다. 우리가 비전 2025 진짜 잘했다. 이거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나 할 만큼 너무 괜찮고 가끔 가다가는 저 아이가 약간 영적으로 좀 어렵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시간 지나면 되더라고요. 시간 지나면. 그래서 이 학교는 그냥 공부 되게 가르치고 물론 공부도 많이 합니다.
우리 중학교 때부터 야자가 있습니다. 밤 9시까지입니까? 10시까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어제도 보니까 어제 토요일 날 아이들 한 6, 7명 나와서 공부하더라고요. 9시, 10시까지. 교회에서 그냥 대안학교니까 그냥 대충 막 은혜 받고 그냥 어디 신학교 보낼 것 같습니까? 최대한 많이 시킵니다. 하고 애들이 상태도 좋고요. 가끔은 내가 저 아이가 괜찮을까 하는데 3, 4개월 건이가 싹 바꿔놓더라고요. 그렇죠. 날마다 예배하는데 이게 나이가 많아서 치유받으려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아이 때는 괜찮아요. 저는 너무 소중하고 감사하고 저 조직이 있는 것이 20년 뒤에 10년 뒤에 저 아이들이 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 교회 중직자가 될 거 생각하니까 솔직히 이보다 더 기쁜 거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비전 2025 시스템 가지고 아이들을 잘 만들겠습니다. 잘 만들고 잘 돕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제가 여러분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아이들 교육은 교회에서 잘 시키겠지만 사실상 근본의 교육은 부모님에게 나오는 거예요. 부모님이 흔들리고 부모님이 영적으로 안 되어지는데 그 아이가 교회에서 예배한다고 되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전 유초등부도 담당했던 전도사입니다. 애가 와서 울어요. 왜 우냐? 엄마 아빠가 막 싸웠어요. 아이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났다고 우는 법은 없습니다. 내 가정이 그러면 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교육은 어쩌면 한치 걸려 두칩니다. 진짜 교육은 부모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부모님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됩니다. 이거 안 되는데 교회에서 해주면 내 아이가 잘 되고 그런 건 어려운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하게 이제 비전 2025 이제 한 주 지났습니다. 새 학기. 아이고 우리 윤희도 이제 중학교 가가지고 와이셔츠가 손이 길어요. 내가 왜 이렇게 긴 거냐니까 앞으로 쓸 수 있게. 그럼 이만큼 긴 거 하지. 애를 옷을 입혀도 참 가끔 이해가 안 됩니다. 또 좋다고 입고 다녀요. 내 거 입은 것 같아. 가정에서 지금 잘 마음에 담아주시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부모의 응답이 자녀의 미래입니다. 부모님이 응답받지 못하는데 자녀가 응답받는다는 거, 그거 참 어려운 겁니다. 자, 서론입니다. 가정의 중요성. 왜 가정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에게 생육과 번성을 약속했어요. 하와를 만나서 둘이 한 몸 이루는 가정생활을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한 번 태어났는데 결혼도 해보고 이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증거되는데 가장 좋은 모습이 가정이기 때문에요. 우리 어머니들, 우리 비전팀 어머니들, 자녀 밥 많이 해주는 게 부모의 사명이 아닙니다. 언약이 증거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언약이. 그 속에서 아이들이.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앞에서 너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살아 한 게 아니고 네 씨를 말씀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그냥 너 예수 믿으니까 네 자녀 복 받을게, 이게 아닙니다. 그 씨를 통하여 언약이 증거되고 더 놀라운 것은 거기서 메시아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나오는 겁니다. 다윗입니다. 처음부터 너와 네 가문을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고 했어요. 아이고 왕된데 하나님의 돈까지 복까지 준다네, 그 말이 아니고 가문을 통하여 나라의 왕이 돼서 하나님의 언약을 온 땅에 선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어려서부터 날마다 오로지가 되어주는 유일한 곳은 가정이에요. 여기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증거되어지는 거, 우리 어머니들은 마음에 담아야 되겠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 내 자녀가 앉았을 때, 길 갈 때, 누웠을 때, 여러 의미 있습니다. 어려서부터이기도 하고요, 날마다 어떤 순간이기도 하고요. 이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나누라는 겁니다. 자녀가 엄마랑 눕고 같이 밥도 먹고 젖도 먹고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리키는 최고의 곳은 가정되는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게 제가 봤을 때 적어도 5학년 때는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잘 맞물려 가더라고요. 나이가 좀 많고 아이들이 막 중학교 넘어서면은 애들이 적응을 못해. 우리 애들에겐 너무 편하고 예배하고 그냥 공부하고 야자하는 게 편한데 보통 아이들은 그걸 못 견뎌요.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것도 못 견디게 되어지고. 우리 대안학교 과제가 많습니다.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제 개념입니다. 적어도 5학년 아니면 뭐 선교원부터 우리 태영아부터 올라와서 왔다면 기가 막히겠죠. 그래서 적어도 그때부터 와서 뭐 음악도 좀 배우고 전문악기도 배워서 대안학교 가면 같이 음악도 할 수 있는 이런 건 좀 마음에 담아 주십시오. 언약을 보여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외조모 어머니 유니게 그 가정에서 가정의 인생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볼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것. 교회에서는 그냥 언약을 가리킵니다. 얘기해 줍니다. 이게 실제로 어떤 응답이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것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공부 잘 가리키고 옷 잘 입히고 뭐 이쁘게 머리 잘 따주고 그게 엄마의 사명이 아닙니다. 이 귀한 때 다른 게 들어가기 전에 내 품에 앉을 때 지금이나 여러분 자녀가 품에 있죠. 좀만 있으면 다 나가고요. 어느 순간 문 탁 잠가놔요. 딱 문 여는데 저거덕해. 그럼 부모 마음도 저거덕해요. 이 새끼가 이게 또 언제 오네. 그러니까 딱 잠가놓은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그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 자녀가 막 여러분 막 저거 엄마 하고 올 때 요때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솔로몬은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어떻게? 아버지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 체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꿈에서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너 원하는 게 뭐냐? 이때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의 인생을 얘기하게 되어져요. 귀하죠? 저 궁금해요. 우리 준이가 꿈꾸다가 우리 아버지 생각날까? 문자도 안 해. 내가 핸드폰도 되게 좋은 거 사서 보냈어요. 사진 좀 찍어서 아빠한테 좀 보내줘. 그 아빠 맘이죠. 뭐 새 찍어서 보내고 물고기 찍어서 보내고. 내가 언제 물고기 보고 싶다고 그랬어? 너를 찍어 보내. 너 안 보내. 늦은 것 같아. 아기 때 막 아빠 할 때 내가 딱 붙잡아 놓고 했어야 되는데. 한번 영상 통화하려면요, 저도 되게 바쁜 사람 아닙니까? 예전 교회에서 내가 시간 맞추고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나 생각해요. 우리 아이가 꿈속에서 나를 그릴까? 솔로몬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너 원하는 게 뭐냐 했을 때 우리 아버지의 이야기를 했어요. 가정은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고요, 계속 듣고 언약을 보고 언약을 체험할 수 있는 곳.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평생에 본 것이 있어요. 아버지에게 가리킴받고 아버지가 알려주고, 글쎄요, 다윗이 붙잡아 놓고 교육했는지 아니면 뒷모습을 본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은 중요한 거를 봤어요. 저도 궁금해요. 내 자녀들이 나중에 중요한 순간에 내 모습을 보고 있을까? 내 모습을 보고 뭘 기억할까? 우리 아버지 좋은 분이야. 우리 아버지 일 되게 열심히 했어. 우리 아버지는 나쁜 짓도 안 했어. 그런 거 보여줄까? 아니면 우리 아버지는 진짜 하나님 바라봤어. 저는 아버지 어머니 인생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 이거구나. 나중에는 어머니가 저를 불러요. 그러더니 야, 너하고 난 절대 아빠 무시하면 안 돼. 하나님은 네 아빠 편이다. 저는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보기에는 이게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결국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팔복기에서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 많은 위기, 저는 봤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봤고요, 하나님의 은혜 간구하는 모습을 봤고요, 함께 기도하는 분들을 봤고요. 그때 응답받은 걸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신학대학 가서 하나님을 배운 게 아닙니다. 부흥회 가서 배운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기쁨에 이해한 겁니다. 나의 마음에 딱 남은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의 인생, 내 가정의 인생, 이거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네. 이 교회의 역대까지 역사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네. 가정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솔로몬이 본 게 무엇입니까? 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5절부터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1000번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예배하는 거 우리 손들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 뭐 이것저것 구할 거 아니습니까? 솔로몬이 뭐라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의 중심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이걸 본 거예요. 뭘 봤냐? 주와 함께 그 앞에서 행하는 우리 아버지의 모습. 성실함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습.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나는 내 자녀에게 어떤 모습 비춰질까요? 우리 아버지는 성실해, 정직해. 이것도 귀한 건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마 다윗의 인생에도 여러 위기 많이 왔겠죠. 그때마다 하나님 막 진실하게 바라보는 거, 그 하나님의 바라보는 모습을 솔로몬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비전 205 여기 모든 교육부서 부모님들 자녀 앞에서 주와 함께 행하는 모습 보여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여줄 것이 있습니다. 함께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아멘. 이걸 봐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살아계신 여호와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 인생에 역사하는 걸 봐야 돼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냥 기도학 시간에 기도는 무엇이냐, 이래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 응답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린 배워야 돼요.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우리 학생들은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공의롭고 진실되게 행하고 함께하고, 하나님은 그 인생에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 왜 은혜라고 표현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문제가 내 아빠한테 온 거예요. 내 나라에 온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문제와 사건을 이기게 되어지는 거. 우리 부모님들, 우리 비전 2025, 우리 모든 교육부서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교육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봐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또 뭐라고 하냐? 주께서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큰 은혜라고 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뭔 말이죠? 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정직하고 진실하고 공의롭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날마다 주셨는데 그 최고가 바로 나였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솔로몬의 마음이 뜨거운 겁니까? 그 모든 축복 가운데 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이런 은혜 왕답을 내게 주신 것입니다. 야, 이렇게 마음 먹은 자녀가 있다. 귀하겠죠. 우린 자녀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가정에서 이런 모습 보여줘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런 모습 보여줘야 됩니다. 이 교회는 막 갈등하고 싸우고 막 서로 막 시기 질투하는 그런 교회가 아닌,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되고 공의롭게 행하고, 후손들이 느낄 때 이 교회 하나님은 그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최고의 은혜 가운데 후손들이 이 자리를 딱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응답을 받아 나간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 가정이 그 응답 속에 거해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솔로몬이 본받은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통해서 본 것도 있고 자기가 보고 따라간다는 것이 있는 거예요. 6절 보면 첫 번째가 1000번제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왜 1000번제 드렸을까요? 솔로몬이
가장 먼저 왕이 되면서 본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일평생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그걸 본 거예요.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게 돼 여호와가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1000번제 보는 아버지의 예배를 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것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지혜를 간구하게 되어집니다. 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수없이 많은 것을 구할 수 있는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이 그 아버지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세상 능력과 세상 힘이 아닌, 이적과 기적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아버지가 응답받은 걸 본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어린아이입니다. 부족합니다. 내 백성을 하나님께 잘 인도해야 되는데 난 무능합니다. 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이런 자녀, 역시 그 부모, 믿음의 부모, 그 응답받고 역시 자녀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마음에 두게 되어집니다. 아버지가 준비해 온 거 마음에 담고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완성하게 되어지는 복음이 이해가 되어진 거죠. 이거는 누가 시키는 게 아닙니다. 뭐 시켜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보고 들어가야 돼요. 보고 느껴져야 돼요. 우리 교수님들 너 이번 주 교회 안 나면 혼나? 그만 그 다음 주 나갈 겁니다. 하지만 그 다음엔 영원히 안 나갈 겁니다. 그래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에 한 번 얘기했는데 우리 장철원 장로님 한 번 교회를 처음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얘기하더라고요. 왜 안 나오게 되는지. 그 고난주간에 아버지가 부장장로님이었는데 이제 이벤트를 준비한 거죠. 십자가를 딱 밑에 만들어 놓고 못 박아 놓고 촉 꽂아 놓고 불을 붙여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또 그 특유의 멘트 있거든요. 음악 쫙 깔고. 그러면 웬만한 여자는 다 웁니다. 촛불 켜 있으면 울어요. 여자는. 막 청년들 막 이 친구들 막 울잖아요. 막 우리 주님이 나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고. 근데 우리 장로님이 안 우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으니까. 아버지가 뒤로 딱 오더니 하신 말이, 야 이 새끼야 너 왜 안 울어? 그 다음에 교회 안 나갔다네요. 저는 이해합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예배하고 그래가지고 교회 나가는 게 아닙니다. 봐야 돼요. 부모님 통해서 증거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정신을 갖고 공의롭게 행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었고 그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베푼 최고의 은혜의 응답이다. 그럼 그 자녀는 아버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은 아버지의 우물 아버지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왜냐? 내 아버지 응답받은 거 따라가려고. 거기서 예배 이해하고 사명 이해하고 복음 이해하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비전 2025 또 우리 교육부서 모든 부모님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담겨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솔로몬이 느낀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잠언서에서 느낀 것을 얘기하게 되어져요. 잠언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 때, 내 자녀가 앉았을 때, 길 갈 때, 누웠을 때, 어렸을 때 내 가정에서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집어넣는데 이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는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이루실 일들이 있답니다.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언약을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를 마음에 두시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명계약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때로는 상처를 주시면서까지 그 속에 있게 하셨는지 그게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아이라고 합니다. 아이의 시간표. 가장 소중한 때입니다. 아이의 시간표. 나이가 40, 50 먹으면 복음 듣는 것도 어려워지고 나에게는 문제 치유받는 것도 어려워져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이 때는 그렇잖아요. 아이 때는 빨라요. 아이 때는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 시간표 적어도 중고등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니라. 온전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견고한 인생, 무너지지 않는 인생, 흩어지지 않는 인생, 떠나가지 않는 인생, 끝까지 가는 인생, 온전한 인생, 축복의 인생. 이 교회가 교회에서도 비전 2025 산하 교육을 잘 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좋게 하려고 합니다. 저도 웬만한 사역을 어디 나가지 않습니다. 뭐 신방 빼면 그냥 교회에 있습니다. 애들 늘 만납니다. 늘 얘기합니다. 예전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 교회 아이들 다 합니다. 비전 2025 산아이들은 제가 다 합니다. 이름까지 몰라도 그 아이 어떤 아이다, 어떤 성향이다, 이런 거 다 합니다. 가끔 얘기도 합니다. 같이 이 대화도 합니다. 왜냐? 저에게도 너무 소중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결론입니다. 부모님들, 오늘 남편 아내 꼭 집에 가셔서 3가지 질문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누구의 자녀입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 남자 만나고 어쩌다 보니까 이 여자 만났는데 어쩌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얘가 툭 튀어나온 겁니까? 그건 저 산속에 사는 산토끼 이야기입니다. 만세전에 예비된 하나님의 영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어쩌면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각 지역마다 하나님의 계획 있는 사람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자녀가 온 거예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이 자녀를 주셨는가? 왜 이 자녀 줬을까요? 요즘 사람들이 애 안 낳는다고 합니다. 애 낳는 게 힘들다고 합니다. 육아 독박이라고 하는 대조라는 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내 자녀가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다고 했는데 누군가는 그것이 육아 독박이 돼서 출산 포기, 결혼 포기, 연애 포기, 다 포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이 땅은 병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 자녀 주었을까요? 도와주라고. 약한 것도 있습니다. 나쁜 성향도 있습니다. 눌리는 것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태영 아빠 때 얘기했죠. 그런 거 도와주라고. 어려서 복음 넣어주라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에 들어가서 이 아이의 달란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이명격이 뭔지, 적어도 엄마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남자 만나서 돈 많이 벌면 돼. 이게 우리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이 인생에서 너에게 이런 계획이 있는 거야. 한나는 자기 아들 보고 사무엘에게 얘기했습니다. 적어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 품에 안고 얘기하면서 넌 하나님의 귀한 자녀야. 엄마 아빠가 받은 최고의 은혜의 선물이 너였어.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준 이유가 있어.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도움을 주라고 이렇게 해준 거야. 이런 대화가 오가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왜 나에게 주셨습니까? 세상에 많고 많은데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때론 연약한 아이도 있고 때론 힘든 것도 있어요. 내가 마음에 담고 그 한번 중국에서 에스컬레이터가 확 빠지니까 기계 속으로 사람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기계가 이 베어링이 도는 톱니가 도는 그런 겁니다. 야, 엄마는 대단해. 엄마가 들어가면서 애를 밖으로 던지더라고. 엄마는 이제 죽게 된 거죠. 그게 엄마입니다. 그게 엄마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랑으로 이 자녀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양육해 주라는 겁니다. 이번 연도에도 한 10명 정도 아이들이 이번 연도에 8명? 7명 태어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교회에서 너무 축복하고요. 여러분 자녀들 너무 감사하고 귀하고 마음 담고 이 아이를 양육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답이 자녀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중심, 하나님 언약 중심으로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 하나님의 응답받는 모습 보여주고, 여러분 자녀들이 한 시대의 주역이 되어지고 세계 복음화의 일꾼 되어지고 이 교회의 중직이 되어지는 귀한 응답 누리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의 응답은 자녀의 미래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 회복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손들이 우리 부모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